돌봄 특별예배 6주차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어버이날 어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것은 거의 거짓말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 부모님 말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고 또 혹시나 이 자리에 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또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속히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 기억하시면 아마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함께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혹시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대학 청년부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지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 계속 코로나로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참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시기를 이렇게 끌고 가실지 참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러다가 거짓말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때로는 너무 바쁜 가운데,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과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 보니 그렇구나. 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우리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며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 소망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의 것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금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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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 각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걱정되고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라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리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마지막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랄라 외칩시다. 랄라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라 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라랄라라 라랄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 내가 속한 분 누구요? 예수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주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참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참 어렵죠.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또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매번 그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익숙해져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자, 그 모든 다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7곡 이렇게 다 찬양으로 고백한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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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앞에 모든 상황 환경들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 예배 시간 동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단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른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게만이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좋으련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다짐을 한 후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여전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끈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나가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된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하는 일은 선지자고요. 선지자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언하는 사람.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겠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이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과 같이.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선지자의 역할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은 오직 감춰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고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뭐 사울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 가서 좀 엉망이었던 사람. 다윗 그래 잘했지. 솔로몬 처음에 좀 잘했지만 사울처럼 좀 뒤가 안 좋았던.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면 수많은 거의 4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길로 갔는지 분명하게 마지막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윗의 길로 왔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길로 자기의 욕심대로 쾌락대로 쫓아갔던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니까 다르겠죠. 그 당시의 상황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쇠퇴가 있었고요, 불법이 난무합니다.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하고요, 개인주가 이때도 팽배합니다.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왕권 중심의 체제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신권 체제, 하나님 중심의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거부터 이미 뭔가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내 뜻대로 살아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한데 이스라엘이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엇나가고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죠. 누구를요? 선지자를요.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엉망이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제대로 안 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잘한다가 진짜 잘한다가 아니죠. 잘하면 진짜 진짜 잘하네 하지만 잘한다 이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엉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내용이 주 메시지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호세아는 쓰임을 받겠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정말 뜬금없습니다.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 우리 대학부에게는 결혼하면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청년부 나이쯤 되면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와닿는. 대학부에서 보면 어찌 보면 결혼보다는 연애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고요. 청년부 나이쯤 되면은 나이라고 괜히 구분 짓는 거 같은데 나누는 거 아닙니다. 저 팔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이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모쏠이든 뭐든 혹은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내가 남자면 여자친구, 내가 여자면 남자친구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두루뭉술 하더라도 혹은 구체적이라도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라면 커서 뭐 직장도 다니고 뭘 하겠지만 당연히 결혼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컸는데 그래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은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범한 보편적인 부모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요즘 시대를 보세요. 옛날에는 결혼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에서 고민도 많이 하지만 지금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선이 넘었습니다. 결혼 못하게 되면 안 하면 되지. 옛날에는 안 하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굴 만나든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예전에 당연하던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게 아니게 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예전에는 정말 이게 악하고 이게 무조건 죄다라고 했던 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수도 있지. 혼밥이 유행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뭐 혼술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혼자 단술 마시는 겁니다. 혼자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입니다.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가능성이 열려버렸고 실제로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혼하는 그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버티다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즐기다가 조금 더 쓰다가 나중에 결혼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지.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세대는 반대로 부모님 세대를 보면 결혼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너무 의무 아니에요? 너무 억지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상황에 맞춰가야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약간 부모님 세대 쪽인 것 같아요. 무조건 결혼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를 제외하면. 짝사랑은 주구장창했는데 결혼을 전제로 농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시대가 지나도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부모가 기가 막힙니다.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그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물질적인 거 진짜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 정말 큽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하면 내가 아니라 한 명이 더 생길 거고, 물론 그 사람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직장이 없다, 골 때립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생겼다. 3명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토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혼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한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께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 혹은 내 어머니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질문에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으니까 내 경제적인 사정이 좀 어려워서, 좀 힘들어서, 좀 더 즐기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없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유랑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겠죠. 부모님이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았을 거고 그 자녀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결혼은 어찌 보면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부담감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자식된 자로서의 도리고요. 부모님께 대한 효를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개인 소수에 대한 존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것도 쉽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거 정말 간혹 드물게 흔하지 않게 나왔지만 지금은 마음만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별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시대에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고민을 조금은 덜 할 수도 있을 건데 고민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할까? 막막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될까? 친구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제 동기들도 자 결혼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센스적인 부분도 참 부족하고 이렇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대해야 되는 이런 게 참 그 경험도 없으니까요.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을 하겠나 이런 말들도 많았고 실제로도 제 동기들 중에 저는 거의 막차 탔습니다. 결혼을. 그럼에도 결혼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는 결코 제가 잘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거고요. 아내를 만난 것도 잠깐 아내 얘기를 하자면 아내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저는 여전히 아시겠지만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게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짝사랑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고요. 그 아내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답니다. 만나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헤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겉으로 아저씨 오해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아저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었죠. 결혼하는 거 참 많이 고민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보세요. 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편안하고 태평하면 참 좋겠지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이 변화를 맞아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라고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사람 만나지? 나는 기준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하면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네 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 결혼해 이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수표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 가족보다 내 부모님보다 내 친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결혼시켜주겠대. 결혼을 하래요. 내가 그 짝지는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 성경에서는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니 믿지 않는 건 고사하고 음란한 여자라니요. 성경에서 이 음란한 여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경력이 있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멜이 고멜 얘기해버렸네요. 고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굴까 했는데 데려온 여자가 음란한 여자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여자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희웅이가 결혼할 시기가 만약에 나중에 됐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책임져 주신대요.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레절레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절레절레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도 절레절레 할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을 기대했는데 중간은 고사하고 평균치는 안 된다 쳐도 그것보다 아주 못한, 이걸 비교할 수 없는 음란한 여자는, 아이고 하나님,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이래나 저래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내 될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결혼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세속적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참 호세 바본지 멍청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네요. 그리고 자녀도 둡니다. 2남 1녀 3명의 자녀를 두게 되고요. 그래, 잘 살면 되잖아요. 뭐 과거가 좀 그래 과거가 그랬더라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 고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잘 지내면 될 건데 고멜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애가 3명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질문할게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애 3명이잖아요. 저는 지금 2돌 애가 있는데 한 명도 장난이 아닙니다. 소리가 저보다 큽니다. 고함을 찔러서 저도 가성으로 하는데도 못 올라갑니다. 저는 애기가 말하는 게 머리가 클수록 행동하는 것도 반경도 커지고 한 명 때문에 쩔쩔쩔 매는데 호세아는 보니까 3명이네요. 그래서 고멜이 집을 나갔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집 나간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해 줄 수는 있잖아요. 힘드니까. 저는 이해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고멜이 집을 나갔던 이유가 뭐냐?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나갔을까요? 쾌락을 찾아서. 결혼하기 이전에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지냈던 그 정욕과 쾌락을 잊지 못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 결혼하기 싫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나가버렸네요. 그 이유가 내가 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좀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쪼달려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가정을 포기했대요. 그 배우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 여자를 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주워 패든지. 호세아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누가 봐도 호세아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멜이 잘못한 거죠. 그럼 호세아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게 된다면 성경에서는 호세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잊겠습니다라고 하거나 하나님 저 쫓아가서 어떻게든 고멜을 한바탕 하겠습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멜은 나갔고 아이는 3명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고멜을 다시 데려오랍니다. 이거 진짜 미치는 말입니다. 이거 그래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래 잊어라,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게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가버렸어요. 이유도 굉장히 불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까? 차라리 과부를 만나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독신으로 살라고 하십시오. 왜 고멜을,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고멜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용서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요, 사랑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혹은 호세아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와 필적할 만한, 혹은 호세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문하거나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겠죠. 결혼도 했고요, 애도 셋입니다. 순전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가버린, 가정을 포기해버린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 그 여자 가정 파탄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자를 다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절 때리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원망을 해도 저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호세아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데, 잘못은 여로보암 2세가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괴로움을 호세아가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라도 허투루 하는 게 없고 단 하나라도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 고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호세아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정치적인 세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요,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향락, 쾌락,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떨어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은 호세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멜을 통해서요. 포기해도 됩니다, 호세아는요. 아니면 고멜을 쫓아가서 정말 패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결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공동체 안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못나서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부족해서요가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고멜처럼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호세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어쩌면 호세아의 입장과 똑같을 텐데,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은 입장이 충분히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서 좁혀야죠. 하고 싶은 대로 다 분풀이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까 호세아야, 선지자야, 너도 고멜을 가서 용서해.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멜과 같은 죄악스러운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그걸 명령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쩌면 호세아의 심정과 같고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멜이 그러면 해야 되는 행동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버린 고멜이 취해야 될 행동,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올바른 행동은 뭐겠습니까? 남편 호세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지금까지 쫓아갔던 그 우상, 쾌락, 향락, 그걸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순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다가 다시 낫게 해준답니다. 치셨지만 또 싸매어 주신답니다.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찢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버젓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찢김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혹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저 밑바닥을 여전히 기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찢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되고 나쁘고 개망나니 같은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내 모습마저도 지금 엉망 같고 정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모습 같은 게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찬양도 불렀지만 세상을 통해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통해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으로 놀러가, 어디 뭐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가고 새로운데 뭐 예를 들어 뭐 콘도를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어디 숙소를 머물고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집보다 나은 데가 없네, 참 편하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죠.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내가 머물고 지냈던 그 공간이 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깨닫죠.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앞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아들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서 아들 오는 거 보이니까 막 울고 난리 나고 잔치를 엽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내 돈 빼가지고 갔네,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제 그 내 아들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린다면 나중에 그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래서 아빠한테로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아빠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호적을 파버렸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가 세상의 욕심과 그런 쾌락에 눈이 뜨여가지고 죄를 많이 짓게 됐고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갔는데 정신을 차린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지.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냥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오는 것을 차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는 그걸 그냥 간과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호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 나갔습니다. 나갔던 이유가 호세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갔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 나는 언제든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릴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라면 찾아가서 때리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든지 영원히 도망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고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왔을 때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 그럼 그 호세아를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세요. 망나니 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그럼 하나님 미치신 겁니까? 예, 미친 거죠. 우리에게 미치신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릴 만큼 해왔던 게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 그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주먹질을 많이 했습니까? 못을 많이 박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쓰리죠. 그런데도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에 전제하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라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시도해보자 라고 해야 되겠죠.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욕심과 향락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